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내용 가지고 제목은 두 증인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말씀에 은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22장인데요. 오늘 11장 이제 반 정도 왔어요.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강의하고 또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또 유튜브나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를 보면 제일 말이 많은 게 이 두 증인입니다. 그래서 11장은 두 증인에 대한 이제 얘기를 오늘 할 텐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들으셔서 11장의 두 증인이 누구를 얘기하며 또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가,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 확실하게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여러분들이 터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11장 이제 1절부터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3절부터 두 증인 얘기가 나오거든요.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그러는데 성경은요 성전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의 장막 성전도 뭐냐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300만 명의 그 인구가 이동을 하잖아요. 텐트 치며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에서 하나님을 늘 만났는데 하나님하고 단절되는 게 뭐예요? 성전이 파괴된 거죠. 그래서 막힌 담이 죄의 담으로 죄를 인해서 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올 수도 없어요. 왜?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무엇이 옳고 그른가 하나님과 같아지는 그 레벨까지 인간이 판단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커진 거죠. 그래갖고서는 모든 분별력을 갖고서는 지가 스스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좋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걸 막 얘기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이 흘러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게 주는 장소를 택한 것이 그게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 장막 성전이라는 거죠. 텐트로 만들어진 성막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으로 죄를 용서하는 법을 터득하게 하신 다음에 짐승의 피를 뿌려서 피의 제사를 하잖아요. 피를 뿌려서 제단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이 시은자 긍휼의 자리에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런 다음에 다윗 때가 와서 이제 어떻게 돼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은 자기는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 들판에 있고 텐트에 있다 해갖고 건물로 진 성전을 짓고 싶었던 게 다윗인데 그 다음에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 아들 솔로몬이 내게서 성전을 허락하겠다 그래갖고 솔로몬 때 성전이 벽돌로 만들어진 게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걸 우리가 솔로몬 성전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은 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다가 바벨론 포로 바벨론의 침략에서 남쪽 유다가 BC 588년에 멸망할 때 그때 다 함락돼요.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그리고 성전이 불타요. 성전이 불타는 것은 바벨론 포로 시대 때 불타요. 그런 다음에 다시 70년이 지난 다음에 성전이 재건돼요. 성전이 재건될 때 쓰임받은 사람이 이제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 제사장인데 그 성전이 다시 재건된 걸 갖다가 이제 재건 성전
그래서 그거를 수룹바벨 성전, 수룹바벨 총독에서 지어졌다 해서 수룹바벨 성전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되냐? 이 재건된 수룹바벨 성전을 헤롯이 성전을 더 크게 만든다고 준 거네요. 더 건축을 더 증축했단 말이에요. 더 크게, 굉장히 크게 만들었는데 그걸 우리가 헤롯 성전이라고 해요. 헤롯 성전인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보고 뭐래요? 이것을 다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때는 뭐예요? 영적인 성전을 예수님이 했어요. 너희들이 지금 저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내가 바로 성전이다. 성전을 헐라. 이거는 나를 죽으면 내가 3일 만에 부활이라. 내가 다시 지으리라는 얘기는 의미심장한 얘기를 갖다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야, 이 미친놈아, 46년 동안 지은 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헐었더니 네가 3일 만에 짓겠다고 하느냐? 못 알아들으면 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그거는 성경이 정확하게 이는 예수님이 자기 죽음을 가지고 예표한 것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의 성전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 안에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형을 가르쳐 준 건 뭐냐면은 우리에게 교육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이제 제3성전이 생기면 그것이 건축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제3성전이 예루살렘에서 짓게 될 준비는 다 끝났어요. 언제든지 이제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에도 이 성전에 관한 4개 나오는데 4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 이건 뭐냐면 성경에 성전이 하나 더 나오는데 우리 수요 예배 때마다 에스겔 공부를 하잖아요. 지난주에 에스겔 성전에서 공부했는데 에스겔 성전에서도 갈대아의 지팡이를 주면서 그걸로 측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령을 측량하는데 성전과 제사각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한 건 뭐냐면 여러분 성전 뜰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전 뜰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성전 바깥마당은 뭐냐면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게 뭐냐면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습니다. 이거는 믿지 않는 자들, 이거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마귀의 수종들이에요. 특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자들은 사악한 자들이에요. 이 사탄마귀의 수종에 있고 우리 교회는 없어요. 여기 있는 이 교회는 다 하늘로 수거됐고 지금 남아있는 자들인데 이들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면서 오히려 핍박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었으니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년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핍박이죠. 오늘 찬양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제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그리고 십자가의 전달자 그리고 찬송가 오늘 부른 것도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 346장 이런 것들이 다 오늘 뭐냐면은 순교자의 삶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자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오늘 그 찬송을 이렇게 택했습니다. 자, 그래서 42달 동안 짓밟으려는데 이제 42달이 뭐냐면 42달은 몇 년이에요? 3년 반이죠. 여러분 7년 반, 7년 대환란이라는데 7년 대환란을 반으로 나누면 3년 반, 3년 반이거든요. 그래서 일곱째 나팔 마지막 재앙이 떨어지기 직전까지는 전 3년 반 환란이었는데 지금까지 온 게 전 3반 환란을 한 거예요. 이제 42달 남았어요. 후 환란기라고 하는 3년 반이 이제부터 11장 15절에 일곱째 나팔을 불면서 시작되는데 어마어마하죠. 전무후무하죠. 이런 것이 창세 이제 이런 환란은 없었다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42달 동안 이 성령을 짓밟으리라 이런 환란이 시작된다 이거예요. 자,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서 1260일은 얼마예요? 1260일. 1260일. 3년 반. 3년 반이에요. 똑같아.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한 달을 30일만 잡는 거예요. 그래서 42달, 그리고 1260일도 3년 반, 그 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 한때가 1년이고, 두때가 2년이고, 반때는 반이에요. 이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이게 나와요.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그들이 핍박하리라. 이런 얘기. 그리고 42달 동안, 그 다음에 1260일, 3년 반,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는 다 같은 거예요.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이건 다 똑같은 얘기예요. 3년 반 동안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싶어요. 근데 두 증인이 나와서 권세를 줬는데 그들이 굵은 배를 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건 예언이라 그러는데 원래는 킹제임스는 대언이에요. 대언.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거, 대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대. 이거는 저런 예언 아니에요. 뭐 너 집 왼쪽으로 가, 이 집 살려면 이쪽으로 가, 이런 예언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는 거예요. 그 대언을 얘기하는 거고, 내가 예수님이죠. 나의 주인에게, 이 내가가 바로 그 10장에서 있었던 그 큰 천사, 그게 이제 땅과 산을 밟고 있는 큰 천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천사의 모습의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그때 그랬잖아요. 권세가 뭐예요? 마태복음 28장에 하나님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한 다음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그 권세, 그 권세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권세를 두 증인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근데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마지막엔 죽임을 당하니까,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니까 베옷을 입고 대언하는 거예요. 슬퍼하지만은 그들은 죽임을 당하기로 작정된 자고 멸망당하기로 작정한 자고, 하나님을 믿으라 해도 믿지 않고 사탄 마귀에 속해서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를 따랐던 자들에게, 그들에게 슬픔의 베옷을 입고 대언한다는 그 얘기예요. 자, 4절에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런데 과연 이 두 증인이 누굴까? 이제부터 좀 생각해 볼게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이 두 증인에 대해서 몰몬교는 두 증인이 뭐냐면, 하나는, 한 증인은 성령이고 한 증인은 뭐라고? 몰몬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고, 여기서 나오는 증인은 반드시 사람이에요. 인격체예요. 그래서 뭐 무슨 감람나무다 등촌대다 그러니까 또 무슨 올리브 산에 있는 무슨 나무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그거 다 잘못된 것이고, 이거를 이제 정확히 이제 파악하는데, 그들이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 그랬는데, 두 촛대라고 하는 건 이제 등잔을 얘기하는 거죠. 등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 스가랴서 4장 11절에서 14절을 먼저 잠깐 볼게요.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촛대죠. 좌우의 두 감람은 무슨 뜻입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느냐 하니 14절 같이 쓰다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라 하더라.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었으니 이들이 대언한다는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이다. 이렇게 스가랴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학개서 1장 1절을 볼게요. 학개서 1장 1절은 이 두 증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학개서 1장은 누굴 얘기하냐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때도 성전을 갖다 재건해야 돼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두 증인이 필요했는데 이거는 말세의 종말 때의 두 증인을 위한 예표로 이미 구약성경에서 나타난 증인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은 스룹바벨 총독이죠.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때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돼요. 그래서 이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배경을 놓고서는 이제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갈게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자예요. 이 두 증인은 첫 번째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졌다. 불을 다스릴 수 있다. 이거예요.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그를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에 치르다. 이거 여러분 우리 성경을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데 성경을 전체를 알고 있고 전체를 공부한 사람은 금방 떠올라요. 불을 다스리고 그리고 불로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물을 갖다가 변화시키고 물과 불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누가 좀 기억나는 있으세요? 모세. 엘리야. 맞았어요. 이 두 증인은 모세하고 엘리야의 확률이 거의 성경으로 볼 때는 물론 여기 정확하게 모세다 엘리야다 써있지는 않지만은 여기까지 읽은 걸 보고서는 모세하고 엘리야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이제 잠깐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알기 위해서 좀 이렇게 좀 다뤄볼게요. 엘리야는 있잖아요. 물과 불을 다 다스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우리 5장 17절 18절을 먼저 볼게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이건 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 18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냐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42달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3년 반 동안 이 물을 하늘문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하길 수도 있고 또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또 내리는 거예요. 3년 만에 가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엘리야가 예언했는데 비가 어디서 오냐 할 때 3년 반 만에 저기서 구름이 하나 살짝 보이는데 구름이 점점 커지는데 거기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의 그 이야기 중에 불에 관한 얘기는 갈멜산 기도죠.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이 바알의 숭배자들 850명하고 이 엘리야가 이 싸움을 되게 하는데 제단을 두겨놓고서는 불로 싸워요. 누구의 제단에 진짜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걸 보라 그랬는데 이 저쪽 제단은 아무리 기도를 하고 별짓도 해도 불이 안 떨어지는데 엘리야의 제단은 엘리야의 기도에 의해서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 장작기에 있는 제단을 다 불살랐어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1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불로서 심판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50일을 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살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걸 보고 두려워하니까 그들은 살려주는데 어쨌든 불 갖고 심판하는 이 장면들을
엘리야가 이렇게 물과 불을 다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성경의 스토리 가운데 성경의 역사 가운데 이걸 나타내요. 자, 모세는 어떻게 되느냐? 모세는 출애굽기에 보면은 10가지 재앙 중에 물을 어떻게 돼요? 지팡이를 담으니까 물을 피로 변하게 하죠. 그 다음에 바닷물 홍해가 이렇게 그 있어서 건너지 못할 때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물이 반쪽으로 이렇게 둘로 갈라지죠. 이런 놀라운 역사예요. 근데 모세가 불로써 한 것도 하나님께 역사한 것도 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민수기 16장 17절이에요. 민수기 16장 그 35절을 보면은 이것이 참고 말씀은 없을 수도 있는데 민수기 16장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양하는 250명은 불살랐더라. 이건 뭐냐면 고라 자손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을 해요. 그때 땅이 갈라져요.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반역하고 폐역한 믿음을 살지 않던 자들을 다 삼켜버려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양하는 250명을 불살려버려요. 이런 역사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은 이따가 좀 읽겠지만은 부활도 하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돼요. 근데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을 보면은 성경에서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으면 누구냐면은 에녹하고 엘리야예요. 이 성경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11절 잠깐만 먼저 보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 그들이 발로 일어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들어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옴을 그들이 듣고 이게 두 증인 얘기예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래서 이 두 증인이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제 들림 받는 거죠. 죽임을 맛보자고 들렸는데 이 두 증인이 우리가 알기에는 에녹하고 엘리야인데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저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모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모세는 120살 때 죽을 때요. 죽는 장면은 나오지 않아요. 그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똘막똘막하며 그리고 완전히 더 강건할 때 하나님이 데려가요. 그래서 모세의 시체는 장사를 당하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갔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성경상에는 에녹, 엘리야, 모세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간 자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세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증인은 앞으로 더 얘기하겠지만은 모세하고 엘리야의 확률이 거의 100%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고, 자 우리 7절 말씀 보겠어요. 자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지명을 마칠 때 무적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여러분 이 증언을 마칠 때는 거의 환란의 마지막 때예요. 마칠 때쯤에 무적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이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이 11장 7절에 짐승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해요. 이 짐승은 누구냐면은 이건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좀 길데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은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 풀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오늘 좀 성경 공부가 좀 많죠? 요한계시록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네 2절부터 3절부터가 상관없어요.
누가 어떻게 하여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났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이 짐승이 적고 있어요. 이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이 이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이제 마지막 심판의 날이죠.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를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세우시나. 여기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있잖아요. 이 성전은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뭐 바티칸 신교에 있는 그런 거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이 성전은 마지막 환란기에 있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 무슨 대형교회 목사를 뭐 적그리스도도 얘기도 하고 로마 교황청에 있는 로마 교황을 성전에 있으면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니고 이거 7년 환란기잖아요. 마지막 때에 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 성전 안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 성전에 자기를 높이고, 이 사탄이 하는 짓이 맨날 이러잖아요.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뭐라고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이유는 앞으로 될 일, 앞으로 이제 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 일어날 일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세우니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멸망의 아들이다. 이게 적그리스도다. 불법의 사람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고, 5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마. 너희는 지금 그로 알고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을 거지 않니. 이 막는 게 뭐냐면 사탄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도 막는 게 있었어요. 사탄의 그 계략에 의해서 막는 인데 기억나세요? 뭘로 막았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세상의 권세 잡은 권력을 휘둘러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못하게 막는 사탄의 권세가 있을 때 그게 뭐죠? 헤롯이잖아요. 헤롯이 2살 이하 된 갓난아기들 다 죽였잖아요. 다 죽였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바로 왕도 모세가 태어날 때 당시에 남자아이들은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끔찍한 거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죽이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처형당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탄 마귀의 권세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철통 같은 철장가로 이 뱀의 머리를 팍 부신다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꼬리만 남긴 거야. 이 꼬리만 남아서 지금 현재 이 꼬리는 예수 믿는 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자꾸 발꿈치를 갖다 무는 거야. 딴지 걸어갖고 넘어지게 하고 죽이지 못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권세를 가진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우리에게 소유한 자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별짓도 해도 걱정하라고 했어요. 죽어도 사는데. 그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몸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몸과 영혼을 다 지옥불에 지옥불에 넣을 수도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게. 너희는 겨우 이 세상에 살면서 벌벌벌 떨고 염려 근심이 뭐예요? 맨날 무당 찾아가고 굿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죽어가는 저 벽제화장터에 가서 죽는 그 순간까지 여기서 맨날 이랬다 죽겠다, 얼어 죽겠다, 이러다가 물가가 올려서 죽겠다, 맨날 이 육체 요거 하나 죽이려고 하는 권세 벌벌 떨잖아. 우리 아들 직장에 취직 안 된 것한테 맨날 벌벌 떨잖아. 세상에 있는 땅에 있는 권세 벌벌 떨잖아. 그것만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도 죽이고 너의 영혼도 영원히 살게도 할 수 있고 영원히 둘째 사망으로 불면 던질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크리스찬이 이 본질을 깨달으면은 크리스찬이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깨달으면 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권세를 받은 거라니까. 그래서 찬송 받으면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없잖아요. 그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뭐예요? 이거 뭐 암에 걸려 죽겠다, 뭐에 걸려 죽겠다, 맨날 이거죠. 뭐 물가 비싸서 죽겠다, 그리고 또 전쟁 나면 전쟁이 나면 죽겠다, 맨날 이 타령이잖아요. 예? 저 요즘에 흉기 난 동네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지역에 가지 마라, 백화점 가지 마라, 맨날 죽겠다는 거잖아. 그거에 죽는 것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게 누구예요? 그게 사탄마귀 권세예요. 사탄마귀 권세는 죄의 왕노릇하면서 사람들을 맨날 이거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은 자들은 죽음을 능가하는 권세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여기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불법의 비밀이 할 때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요. 이게 사탄마귀야.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 다음에 8절. 그때 불법한 자, 이게 적그리스도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패하시라. 그러니까 사탄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더 발악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는 암행어사 출두야가 얼마 안 남았다 이거예요. 암행어사 출두하면 우리는 몽주로 두들겨 맞고 무적으로 갖추고 우리는 죽고 끝나는 거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9절에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러니까 이들도 마지막 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저기서 별짓 다 해요. 여러분 귀신들 하는 거 보세요. 작두도사 하는 거 보세요. 별짓 다 한다니까. 그걸 쫓아가. 그게 다 사탄의 활동이고 거짓 표적과 거짓 능력인데 이걸 갖고 사람들이 유혹되고 미혹돼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너희들이 미혹당하지 말아라. 이 하는 거예요.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참 안타깝죠. 구원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거는 구원받아야 돼요. 누구든지 간에 교회를 10년 다녔다? 그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나 구원받았어요. 이게 나와야 돼. 이 신앙생활의 진짜 본질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구원받았다는 거 뭐냐면 멸망에서 구원받은 거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이게 전부 본질은 구원을 받아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은 교회에 다니는 게 저거나 똑같지. 라이온스 클럽하고 로타리 클럽하고 다른 게 뭐 있어? 교회 같으냐 밥 맛있더라, 교회 같으냐 재밌더라, 교회 같으니 이쁜 여자 있더라, 교회 같으니 잘생긴 남자 있더라, 교회 같으니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탁구도 가르쳐주더라, 기타 치면서 음악이 좋더라. 이건 누구든지 그 보통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거든. 물론 그것 좋아서 오다가 어느 날 성경을 깨닫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오는 건 복이에요. 그러나 진짜 복은 그렇게 해서 30년 다니다가 20년 다니다가 그것도 못 깨달아서 20년 다니다가 소용이 꽝이고 20년 다니든 10년 다니든 10년 다니든 결국에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진리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교회는 이 구원의 진리가 살아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을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성전 바깥들이에요. 성전 바깥들은 세지 마라. 그들은 이렇게 예정된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다시 이제 넘어올게요. 오늘 참고 말씀이 많은데 제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되겠네. 저기 9절 요한계시록 백성들과 종과 9절이죠.
백성들과 족속과 방과 나라에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여기서 짐승이 일어나갖고 더불어 전쟁을 해서 두 주인을 죽여요. 다시 한번 8절 다시 한번 좀 볼게요. 7절이요. 자, 무적으로 오는 짐승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들과 더불어 전쟁에 그들을 이기고 이 두 주인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8절에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 애굽이라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구나. 그게 바로 소돔이라고 하고 해골골자라고 아골골자 골고다 언덕이에요. 그걸 얘기하는데 영적으로는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의 극치죠. 그런데 그들의 시체가 이 두 주인의 시체가 그 큰 성길에 있는데 이러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고 9절에 백성과 족속과 방을 나라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려다. 사흘 반 동안인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들이 장사를 갖다 하고 부활해요. 그리고 하늘 승천해요.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라. 여러분, 이들이 왜 뭘 괴롭혔어요? 니들 예수 믿지 않으면 죽는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예수 믿는다. 이렇게 해서 그들을 괴롭혔더니 이 자들이 죽으니까 저런 새끼들 맨날 입만 열면 떠들고 그러는데 진짜 완전 죽어버렸네. 그들의 시체를 보고 어떻게 해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서로 야 그놈들 죽었다 맨날 시끄럽게 떠들고 우리 위해서 그냥 막 이렇게 담대하게 예언하면서 사는 그놈들을 죽었다고 예물을 보내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도 조롱했어요. 예수님이 죽을 때 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놈 너 왕이래며 왕인데 왜 안 데려와? 야 왕이면 통치해야 되잖아. 아니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십자가에서 팔려 딱 떠내려가고 우리들도 좀 살리려 하고 다 해봐. 이게 조롱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건 다 끝났다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두려워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죽은 시체를 보고서 조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내 소돔과 고모라처럼 난리치고 별짓다 하는데 3일 반 후에 정확히 예수님이 부활한 거 똑같죠?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면 그들이 발로 일어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옴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게 바로 승천입니다. 그 엘리야가 승천, 모세가 승천한 것처럼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을 하고 하늘을 승천하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13절에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어떻게 해요?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4절까지 읽고 이제 마치게요. 둘째 하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하가 속히 이르는도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엘리야 선지자는 말라기서 마지막에 성경의 구약성의 마지막에 말라기서 4장인데 말라기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잘 들키기 위해서 너희는 내가 호렙산 이스라엘과 내 종들을 율법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기에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예수는 엘리야를 이게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주님이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다 받으니까 예수님의 초림하고 재림을 구별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면은 구약하고 신약을 연구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탄생하는 것도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 요한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해서 오는 것도 분별해요. 성경 구절을 보면서. 근데 구약에 신었던 서기관들은 이걸 분별 못해요. 그래갖고 이게 예수님이 오는 날인지 재림해서 오는 날인지 이걸 몰라요.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에게 너에게 보내노니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근데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거든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로 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엘리야가 누구냐? 다시 엘리야를 보낸다 그랬거든요. 구약성경 마지막 절에 엘리야는 이 땅에 보낸다 그러는데, 마태복음에 가면은, 마태복음 이제 두 군데만 더 볼게요. 첫째는 마태복음 11장 14절. 자, 모든 선지자 율법이 예언한 그대 요한까지 만일 너희가 증거하여서 오히려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누구의 침례 요한을 두고 있는 것?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한 군데 더요. 17장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야 하나이까? 이건 뭐예요? 서기관들은 성경의 박사들이에요. 엘리야가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언제 와야 됩니까? 예수께서 대답할 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이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14절 13절 13절까지 됐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되었다. 인자도 같이 그들에게 권한을 받으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라. 자, 이것만 여러분이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몇 번 설교했지만은 하나님의 왕국이 있어요. Kingdom of God이에요. 그 다음에 하늘 왕국이 있어요. Kingdom of Heaven이 있어요. 이거를 제가 특강을 한 적이 있는데 반복해야 되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거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할 때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특히 이방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알아봐야 되잖아.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않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이 그때 이루어졌으면 예수님 재림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그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야도 등장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경의 예언처럼 엘리야가 예수님의 재림 때도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그 두 증인 가운데 하면 엘리야.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을 잘 읽으면은 하나님의 왕국이 다시 이루어지는 게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 풀리는 건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그 왕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민족하고 유대인들이 무슨 잘못이 있고 무슨 죄가 있길래 전 세계 2천만 명이 2000년 동안 흩어져 살았으며 디아스포라 살고 어떻게 나치스에서 600만 명이 학대를 당하고 전 세계 흩어져서 이렇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민족으로 살았을까요? 2000년 만에 겨우 1954년에 회복된 거예요. 1954년 전에는 지금은 뭐 영화 감독도 유대인이고 노벨상 받은 것도 유대인이지만은 1900년도까지만 하면은 유대인들은 베니스의 상이 그것처럼 쳐다도 안 보고 그들은 멸시받은 종족이었을 때니까.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예수님의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재림하여 올 때 하나님의 파노라마에서 올 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흩어져서 그리고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고 나중에서야 바벨론 포로 시대 때 다시 이제 모으는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은다는 것이 성경의 파노라마예요. 지금 제가 이 성경의 파노라마하고 요한계의 파노라마 거의 다 얘기했는데 이거를 정확히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이 정말 열려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열리고 그리고 말세 종말에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만을 분명히 알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네,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이어서 이 11장 이제 15절, 19절 남았는데 이 11장 2편을 좀 이어서 이제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오늘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 저는 성경 구절을 제일 많이 인용했는데 저 여기 오늘 앉아 있는 분들이 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 선고하면서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은이하고 하수지가 여기인데 참 복이 있어요. 광민이 여기 있는데 어렸을 때 어디서 이런 설교를 또 듣겠어요.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렇게 어려우니까 그래도 앉아 있는데 복되고 그래도 하중이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오케이. 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성령의 이 신비한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시지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짝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가 러브레터인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우리가 용기가 되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천성을 당해서 달려가는 크리스천 성도일 줄 믿습니다. 성령님 더욱더 깨달음의 지혜를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